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드린 이 예배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천국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광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랑의 종, 그리고 또 이 떡을 오늘 이 양영 성도님 최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 후 감사하며 섬긴다고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 가정과 인사를 하시고 특별히 카페에서 여러분들 떡과 또 차로 이 대접하는 손길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신학과 그가 가진 고난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이 고난 신학이란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며 그 은혜의 양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그 자세가 바로 고난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뜬금없이 느껴질지 몰라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고난의 그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은혜의 양과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비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신앙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좀 신학적으로 이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이 좀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 선별하여 듣지 않으면 그 중심을 문맥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가문의 배경을 자신이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시험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려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 살아왔던 율법학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베냐민 지파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이 땅의 왕이 되었던 사울, 그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자신의 이름도 사울이라고 따라갔을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이 존귀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 그 열망을 담아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정말로 율법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따라서 이 바리새인까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배운 율법의 신념을 따라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가감없이 그는 사람들을 핍박해서라도 율법 앞에 복종시켰던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사람을 핍박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고 증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그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 제목 하에 사람을 정말로 죽여서까지라도 그들 발 앞에 무릎 꿇리고자 하는 그런 심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런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신념이 그렇게 사람을 정말로 잘못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그러한 율법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갇힐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율법을 진리라 믿고 따랐던 그가 진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붙잡았던 것이 다 허상이라는 사실, 진리를 포장한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열했어요. 자신이 이 율법을 진리처럼 알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이 모든 사실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열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 자각, 은혜의 발견, 특별히 거듭남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고 영적인 자각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은 자신이 신께 바치는 것만큼 그것을 보상받게 한다는 행위의 법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모두가 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신께 잘 바치고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답으로 그에 상응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전과 지금의 삶이 그렇게 특별하게 바뀐 것이 없어요. 오히려 불교를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예수 믿은 후에 불행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다투기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하고 자녀가 안 되는 듯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복받고 천국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은 후에 이처럼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이 종교란 틀 안에서 기독교, 바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바로 행위의 종교, 율법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비록 내 자신이 이전과 지금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깨달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얻을 수 있고, 이 정말 단칸방이라도 이와 같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나같이 무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믿음의 눈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전까지는 자신의 행한 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와 같은 이 형편과 상황과 나의 부모 밑에서 이와 같이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각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말로 모서리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 모서리가 점점 깎아서 둥근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 자신의 가문과 학벌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는 이 은혜 받은 것을 여태까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알고 살았던 그 겸손하지 못했던 그런 자랑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받지 못했을 것을 내가 이룩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그 시절이 너무나 철부지 없던 시절과 같은 창피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율법을 따르던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을 다 떼버리고 사람들이 무익하다고 말하는 예수의 종으로 자처하여 살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던 나의 불손함이, 그것이 창피한 것이고, 이제 그분을 알게 되었으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타이틀을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구원받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 6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경륜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듣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구원 설명서를 미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어 읽게 하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어지면 이 구원에 관한 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신앙 간증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성경의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소개한 책들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다른 방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당시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줬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워낙 말과 그리고 글에 뛰어난 사람이기에 그 구원 설명서를 기록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읽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읽으면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너희가 읽을 때에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는 속에서인 것이죠. 자,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로 소급해서 올라가보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학이처럼 깊고 넓게 된 배경은 그가 가졌던 그 율법의 뛰어난 학식 견문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더해지니 이제 비밀이 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배웠던 이 모든 율법을 내어버리고 그 율법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확고부당하게 그 심지에 갖다 대므로 이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자신이 이처럼 복음을 서신과 구두로 증거하는 이유는 이전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성령이 친히 전하게 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는 오직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만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친히 성령께서 행하지 않는 일들을 자신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제 전하는 그 사역자가 되었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달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하시고 또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진다라는 소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진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둘이 같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복음을 다 들었다 할지라도 다 예수께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요 윤활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성도담을 유지하게 되는 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와 같이 변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표현은 이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진 이중 비교급 문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기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중 비교를 한 거예요. 특별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자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 한마디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너무나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받아서 어디에 내놔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 것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일반적인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축에도 낄 수 없고, 나는 자기의 이름을 꺼낼 수 없을 저차 부족한 자, 연약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못난 자, 자기를 못쓸 자라고 자기 비하하며 겸손의 모습을 표현하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라는 거예요. 은혜의 양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비길 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무르익으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악독하게, 정말로 비열하게 자신의 입술은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라 말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은혜를 안다면 그와 같은 말과 그와 같은 행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된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은혜의 가치, 은혜의 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겸손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게 교회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으니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좀 교회를 좀 다독여 봅시다 라고 제안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바나바가 너무나 좋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여행을 하다가 미처 끝까지 선교 여행을 동참하지 못하고 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자신의 조카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지요. 그런데 웬걸요? 이것 때문에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워서 등을 돌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이 이것을 좀 용납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의 대선배들이 정말 연약한 청년 한 명을 그가 정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래, 이번엔 데려와서 꼭 그에게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좀 열리고 그가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우리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여 함께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지만 아직도 이 대쪽 같은 심지가 있어서 이 자신의 신앙에 그 격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것을 다 거절을 했죠. 너 안 된다. 우리를 배신하고 자기 집으로 떠나간 그 사람을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십자가 질 때 그 자신이 정말로 이 빌라도 관정에 끌려갔을 때 자신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 알지?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다독여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지를 다시 어루만져줬던 그런 관용이 있던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고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대쪽 같은 심령으로, 그 심지로 단칼에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는 것은 아직도 그조차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격적으로 거듭나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뉘우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겸손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배워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그냥 예수만 보고 예수만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누리는 관계 형성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나 중심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는 서로가 깨어지는 것이죠. 볼장 다 보는 거예요. 누가 자기 고지곳대로 자신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외에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수용력, 포용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도록 은혜를 풍성히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는 그 안에 사랑을 풍성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면 사랑도 넘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 배려심도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겸손을 끝까지 이루어 간 표현으로 이와 같이 자신이 그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니까 이 천사들이 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는 영적 체계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천상의 영적 존재들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천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숨겨두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자, 은혜를 받은 성도,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권세를, 특별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 권세와 권한을 통해서 오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도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경륜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예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하실 그리스도의 백성들, 곧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계시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일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귀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환난과 현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난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경륜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고난신학 때문에, 고난신학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후사인 것이고 그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가 영광에 이를 때 다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고난신학은 영광의 부활신학과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괜히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고난받는 것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곧 결과적으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줄 믿는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이 가진 고난신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 한다는 것이죠. 편하게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선 이 땅의 고난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므로 저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창끝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이 모든 선교 준비를 마치고 이 비행기를 타고 자신이 목적했던 와오라니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그날 그들은 모두 그 와오라니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수년간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 구비해서 비행기까지 몰고 그 땅에 내려갔는데 그들이 증거하고 전도하렸던 대상 와오라니족에게 이 창 끝에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선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면 이 복음도 전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죽음을 아깝게 당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지에 자신의 아내가 찾아가는 것, 짐 엘리엇의 아내가 찾아가 보니 그 선교지 그 방문 그 현장 속에는 그들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을 들고 온 사람에게 총이 더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이 뽑혀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책 안에 담겨 있는 유언 때문에 그래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가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신 줄 아시겠습니까? 자신 앞에 놓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 엘리엇과 네 명의 친구들은 선교지로 자신들이 출발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던 그들이 단지 그 순간 그들 앞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의 창끝에 찔린다 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피 흘림과 동시에 이 와우라니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한 믿지 못한 미개 부족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면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짐 엘리엇이나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견딜 수 없이 크면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께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에 저축한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 소중에 있는 10만 원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여러분 통장에 입금해 주었어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10만 원만 다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못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100억 원 앞에서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작은 시간을 주님께서 바치라 하시면 주님께 바치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를 참석하며 새벽에 새벽 예배를 잠시 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새겨 들으십시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분만의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천국의 길을 오늘도 그 은혜의 양, 분량을 받아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